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인데요. 제목은 복음이 이끄는 궁극적 도착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6째 나팔을 분 후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리고 그들의 마병대로 인해서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9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1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제 힘센 다른 천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에는 이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이제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묘사들은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더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천사가 굉장히 그 좀 높은 권세의 천사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가 이제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우레라는 말이 이제 순수 우리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천둥이라는 그 말로 이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천둥 소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리거든요. 천둥 뭐 치면 뭐 그죠? 그 소리는 뭐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소리인데, 그 어떤 힘센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외치니까 7 천둥이 막 쾅쾅쾅 하면서 이제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위험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19장에도요,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질 때, 모세가 이제 말할 때 하나님이 천둥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ESV에는 God answered him in thunder, 그러니까 천둥 소리로 대답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현에 있을 때, 신현이 나타날 때 이렇게 천둥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둥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그걸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살짝 들었는데 그걸 이제 기록하지는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은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거는 이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즉 선지자들에게는 더 나은 걸 보여주긴 하는데, 너만 보고 그냥 그것은 기록하지 말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이제 어느 사람에게는 다 보여질 수 있지만, 또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6, 7절에 어떻게 이제 말씀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일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모든 걸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이 그분을 가리켜서 맹세할 때 이제 지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 6, 7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전하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 같이 하나님이 종말에 관한 그의 비밀이 그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한 거죠. 그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결국 다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적용사항이 되겠죠.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그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져라. 이거는 이제 그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적용사항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가져가서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얘기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절에 이제 자기가 먹은 내용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맥 가운데 좁게 해석하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초래될 종말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면이 뭐냐면 7째 나팔을 불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겠죠. 인심판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인이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봉인이 해제가 되면서 나팔이 불려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팔이 불려집니다. 7개 나팔이 불려지는데 이 마지막 7번째는 항상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7개의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7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7번째 인에서 7개의 나팔이 연결이 되고 마지막 7개의 나팔은 7개의 마지막 최종적 대접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남은 게 뭐예요? 7번째 나팔이면서 그 7번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최후에 있는 7개의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심판에 대한 그 책을 가리켜서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좀 넓게 해석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넓게 해석하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될 요한계시록이라고 봐도 뭐 가능한 해석일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서 먹고 그걸 소화해서 잘 전해라 이런 말로도 이해해도 뭐 무방한다고 봅니다. 저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지만 그 전에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에 관한 그런 글을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갖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환상에서 먹었을 때 내 입에서 달았다라는 기록이 에스겔 2장 9절에서 또 3장 3절까지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재앙의 그 글을 먹었을 때 처음엔 달지만 그게 쓰게 느껴진 거죠. 결국 배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미시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할 때의 전달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가슴 아프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배에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은 행동은 11절 말씀과 연관이 됐습니다. 공적으로 목적이, 이 행위의 목적, 다리 두루마리를 먹었던 그 행위의 목적은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뭐예요? 11절 마지막 11절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의 목적이 되겠죠. 네가 그걸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10장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 심판과 이 재앙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를 아시죠? 선지자가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는 게 그게 그렇게 뭐랄까 기분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잘 받아서 전달하라는 그런 사명을 더 굉장히 견고하게 하는 그 중간의 장면이 이제 10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센 천사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이걸 이루실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통이 오고 배에서 쓰게 될 수 있으나 너는 그것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중간에 있게 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다 펼쳐지게 되는 거죠. 대접 심판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큰 시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건 복음이고 복음의 궁극적 도착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 가운데 또 안위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어떤 아무 근거가 없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무 능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취된 것도 없고 그게 마치 허무한 그런 목소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종말에 대해서 환난 가운데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또 사도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힘센 천사가 보여주면서 너가 그 사명을 받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사도 요한처럼 뭔가를 받은 게 있나? 우리가 뭔가 받은 게 있나?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 먹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게 있나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복음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시고 또 신비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닌 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잘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행해지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비밀을 자연인이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고 또 얘기해보지만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할 때라야만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시고 계시는가? 그를 저는 이제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복음의 궁극적 도착지에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취한 이 복음이 어떤 효력이 있고 그 종말에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복음이 이끄는 궁극적 도착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셔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도대체 무엇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셨고 성취하셨는가? 사실 그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왜 우리가 타락되었는데 이 타락된 인간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그 모든 비밀이 사실 복음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성취에서 그 모든 목적과 이유와 놀라운 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만큼 깊고 풍성하고 놀라운 서사, 스토리가 없어요.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가장 궁극적 갈망을 해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스토리가. 그래서 복음은 웅장하고 위대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서사가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서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다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면면히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로 만나게 하는 서사가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느냐. 이 서사를 복음은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이 서사를 다 밝힙니다. 모든 복선과 암시를 통해서 다 성경은 다 그걸 밝혀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가에 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서사가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그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성령께서 이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성취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종말에 관한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최종 종말에 대해서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이라는 것을 여기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두 가지 갈래길로만 인도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오심이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절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하죠? 복음을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서는 겁니다. 서느냐 멸망하느냐가 복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묘사돼요.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비밀처럼 감추어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이거든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표현,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이런 표현이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계획 가운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복음의 서사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위하고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소망하면서 이 종말의 어려운 그 심판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직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비밀은, 그 복음을 이렇게 비밀로 표현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찾아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그러면 후서 2장 14절 맞아요?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 다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죠. 복음이 이끄는 게 엄청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뭐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오늘 제가 더 있지만 생략하고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14장 6절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이 속성이 복음은 사실 영원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계속 이게 중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약속하시고 그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사실 이게 다 드러나 있죠. 그걸 요약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의 포인트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 만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그래요? 직면해야 될 가장 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에 관해서 확신이 없어요?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거기에서부터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온 우주의 원인이시자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직면할 준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다 불안한 거예요. 깊은 곳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겉에서는 우리가 잘 만족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보면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저도 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조기축구회 모임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들이 막 그냥 떨고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체가 참 제가 볼 때는 다 보이는데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단지 그냥 그 술에 취해서 흥겨운 노래에 의해서 한번 놀고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제가 관찰을 좀 하다가 왔는데 끝까지는 안 있었고 좀 관찰하다가 왔어요. 뭐 그런 모습을 뭐 예전에도 많이 봐왔지만 다시금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냥 엄청난 시끄럽게 산속에서 그 우이동 산속에서 시끄럽게 막 노래방 틀으면서 막 그냥 부르짖고 지저대면서 어떤 그런 걸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카톡들을 많이 제가 보고 관찰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에는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 선흥당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들의 진정 갈망과 이런 깊은 것들이 안 채워지니까 주님으로부터 그걸 못 보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막 3차를 가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생명을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해야 될, 날마다 경험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고 가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달콤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은혜롭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실패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성경의 이 약속과 이 계시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러한 복음의 가치와 능력과 그 중요성이 더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끄는지를 우리가 더 확신하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궁극적 그 우리의 소망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또 살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